반갑습니다. 벌써 봄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왔고 우리 피부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보다 보면 양지 바른 곳에 벌써 매화가 피었습니다. 매실꽃이죠. 활짝 피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제 기도처에 올라갔더니만 생강꽃이 노랗게 활짝 피었더라고요. 벌써 만발을 했습니다. 산수유꽃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생강 냄새가 살짝 나기 때문에 생강꽃이라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월은 그리고 이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때로는 세상이 팍팍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아서 조금씩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이지만은 우리는 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계절처럼 항상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비록 흔들릴 때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어디서나 의식을 하고 내 가족 앞에나 내 이웃들 앞에나 직장에서 하다못해 길거리에서라도 뭔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어딘가 다른 점이 있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함께 제자의 길 시리즈 오늘 1단계에서 2과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것,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여러 가지 체험한 것들로 통하여서 오늘 또 나의 이 본성과 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다루는 부분에는 우리 인류 시조로부터 계속 물려받은, 즉 유전제, 다른 말로 원제, 이 원제의 우리의 습성으로 우리의 본성이 어떠했던가 하는 지난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제자의 길 시리즈 오늘 이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말씀으로서 나오며 지난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 본성으로 산 모습을 떠올리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원숙해지기까지 발돋움하는, 끊임없이 생동하는 믿음과 은혜의 실천의 삶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2과에서 첫 번째로 우리 인간들이 모두 죄인이라 이렇게 말을,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류 시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그 후손인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들은 다 죄인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 핏줄, 그 혈통으로 오늘 이 세상이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모두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로 하나님의 그 검령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무엇이죠? 에덴 동산에 서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그냥 먹었죠. 그런 거로 인류의 시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징벌로 아이를 낳는 여인들의 수고, 또 여인들이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었다 이 말. 이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었어요. 오늘날 이 세대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범법하는 오늘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여성 비하, 남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가 범죄함으로 또 이 하와를 통하여서 죄가 원초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특별히 이런 위험의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 된 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절대로 여성 비하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인류의 총책임자는 누굽니까? 남자인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인류 아담의 시조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인류의 시조 아담, 또 우리의 시조 아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징벌로 인하여서 고통이 오게 되었고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남편이 돼야 된다. 이것이 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징벌로서 오게 된 원칙이 된 거예요. 죄 지은 이 인류의 후손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하는가 그 룰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정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남편 우월 사상, 여성 비하 사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라고 해서 우리 여자들 왜 남자들의 남편의 말만 들어야 돼? 그 말이 아니죠. 남편의 말을 우선 먼저 들으면서 함께 서로 회의적으로 서로 대화적으로 뜻을 맞추어 결정을 해야 된다. 절대로 이 가정 사이의 문제를, 부부의 문제를 여인 혼자, 아내 된 여인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류가 이것이 잘 되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온 인류의 후손들까지 죄인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 부부가 첫째로 서로 하나의 안건이 있을 때에, 가정사가 있을 때에 누구 하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많은 대화와 절충 그리고 좋은 뜻을 따라서 가정사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지 누구 하나의 독단적인 결의로 밀고 나가는 이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 왜 여인이 인류의 시조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도 바로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이와 같이 먼저 들으면서 가정사를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 이 말이죠. 이것이 가장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정말 풍성하고 행복하고 잘 흥하는 가정이 되는 데는 두말할 것 없이 여인, 아내 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할 때에만이 진짜 완전한 모든 부부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말 그대로 스위트 홈,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잘 때에도 즐겁고 일어날 때에도 즐겁고 밖에 나갈 때에도 이런 든든한 가족이 있으니 즐겁고 만사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키포인트가 여인, 아내 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할 때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걸 알고 보면 뭡니까? 여자가 가정을 다 리드해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지 이와 같이 인류의 시조가 이런 법으로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 죄를 가져다 준 이는 뭡니까? 바로 저 뱀을 이용한 사단, 마귀의 저 권세들이죠. 저것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 동물은 그냥 저렇게 지어서 동물의 형태로, 갖가지 동물의 형태로 살게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손수 잘 빚으시고 또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또 그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첼렘이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떠돌아다니는 마귀, 귀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인류의 시조, 그 중에서도 여인을 선택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유혹을 하여서 여인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 그 말씀을 어겼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까지 불신하고 결국 그 열매를 땄어.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주어서 먹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불신자도 많으실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예수 믿는 가운데서 초신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는 하나의 전설처럼, 신화처럼 느껴지지만은 세상에 많은 신화, 전설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함께 듣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교제 나누는 이 말씀만큼은 신화,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오늘까지 거슬러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실 내용인데, 전적으로 이 인류 시조 아담의 후예들은 뭐냐? 그의 죄를, 유전을 받아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뭐냐? 죄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다 그런 거로 뭐냐? 부패되어 있는 상태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전적인 타락이라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모든 세상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인의 상태다, 타락한 상태다, 부패한 상태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첫째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징벌을 받아 쫓겨날 때에 가죽 옷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 입혔다. 그 가운데 가죽은 동물들의 가죽이 아닙니까? 그 가죽을 만들어 입힐 때에는 뭐냐? 그 동물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우리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치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까지 하면서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지켜주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 그런 영적인 의미로 뭡니까? 이 자체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원죄가, 모든 이 아담의 인류로부터 내려오던 그 죄가 다 해결이 된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을 대신 속죄를 해주셨으니까, 탕감받게 만들으셨으니까, 죄 없이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이건.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들을 앞으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완벽한 영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그러한 제도, 모든 그러한 제사 제도라든지 그러한 말씀들이, 그러한 행사들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옛 언약, 즉 뭡니까? 구약, 또 다른 말로 첫 번째 언약을 하셨던 거예요. 그 언약은 뭡니까? 완전한 언약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것을 원한다, 하나의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누굽니까? 그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심지어 비유까지 가르쳐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셨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완전하게 다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된 자들입니다. 왜요? 완벽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에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참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였는데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그런 거는 뭡니까? 다 큰 은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지를, 그리고 이와 같이 은혜를 입도록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지 이것을 다 돈독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분들은 이렇게 함께 시청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사실들을 깨달을 때에 주님을 붙들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나도 잘 믿고, 나도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배울 때에 정말 내가 지금 이 상태도 나는 이러한 죄인된 상태, 정말 내 타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바짝 다가가서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도 구원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본론적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서 그 후손은 어떤 신분이 되었을까요 하면서 일부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말이 뭡니까? 지금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와 같이 죄를 타고난 자들이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쳤습니다. 자, 이런데 죄의 후손이 된 결과, 예? 전 인류에게 무엇이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오늘도 처음에 여러분 함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1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따먹고 싶을 대로 마음대로 따먹되, 그런데 중요한 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령 지킬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 많은 말씀 뭐냐? 동산 가운데 수많은 많은 열매들은 다 마음대로 따먹되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거 열매만큼은 절대 따먹지 말아라 그랬다 이 말이.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내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아담도 범죄를 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아니했지만은 아내의 말을 들은 것도 뭐냐? 똑같이 따먹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요? 딴 그것을 아내가 가져왔는데 그것을 먹었잖아요.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검령을 어긴 것이 죄라. 그래서 어디에 또 이렇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징벌로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 아내 된 자에게, 남편 된 자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그런 징벌을 내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것이 뭡니까? 죄에 대한 징벌인데 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방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따먹지 말라 한 것을 따먹은 것이 뭐냐? 죄고, 이것이 앞에서도 강조한 대로 타락한 거라 이 말이에요. 타락한 거다. 또 뭐냐? 부패한 거다. 무엇이? 마음이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 제가 절철 시간에 강조했던 거 무엇이었죠? 외모를 닮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능력 있는 거. 우리 사람은 뭡니까? 정으로 볼 때 하나님만큼 능력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이 죄 없는 그 형상을 우리 인간들이 닮았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똑같이 죄가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이 뱀을 통하여 유혹했던 사단과 마귀로부터 이 죄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한 이 심령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썩었다는 것이죠.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죄라는 말이죠. 죄. 그 죄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 인류는 전적으로 이와 같이 타락했다 하는 말씀이죠. 자, 에베소 2장 1절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특별히 이 제자의 길 시리즈, 이 전체의 말씀에 우리의
이 심령 상태,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보십시다. 이거 뭘 말할까요?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시조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원죄,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죄를 지은 자는 이미 뭐냐? 죽음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과. 그래, 죄는 뭐냐?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되느리라. 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런 말씀의 정의하기를 죄와 허물은 이미 뭐냐? 징벌로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죠. 예? 그 시한부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럼 뭡니까?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생명이 끝나는, 죽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인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다 죄를 타고 나서 언제는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징벌이 하나가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흙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다. 그래서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뭡니까?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육신이 죽음이 그렇게 왔다. 다 누구나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죄와 허물을 다 유전받아 타고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죽는다. 수명에 따라서 죽는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누구든지 뭐냐? 본성적으로 허물과 죄가 다 있다는 말이죠.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타고나는 것부터 뭐냐? 마음속에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절 2절 보십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2절에 보니까 그때라는 말 앞에 1절에도 있었지만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로부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이미 다 죽게 되는 상태라 이 말이죠. 자, 그때에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그때에 이 말이죠. 그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났던 사단과 마귀가 공중에 떠돌아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하여서 잘되게 만드느냐, 착하게 살도록 만드느냐? 아니죠. 악하게 살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도 하와에게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한 것처럼 나쁜 사람, 마음이 부패하도록 자꾸 만든다 이 말이. 그래서 뭡니까? 그때에 우리 모든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상태에는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휘쳤는데 이게 뭡니까? 나쁜 쪽으로 잊어낸다는 말이잖아요. 사회의 풍조를 어떻게 해요? 자꾸 가면 갈수록 부패하고 악하게 만드네. 세상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집니까? 선해집니까? 가면 갈수록 악해지나요? 그 증거들이 뭡니까? 가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게 뭡니까? 갈수록 더 잔악해진다는 것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런 짓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나라고 별나냐? 내가 세상이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안 살면 나만 왕따를 당하지.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이만큼 악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악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으로 점점 흘러간다 이 말이.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말 그대로 귀신이잖아요. 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해서 막 요동을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포악한 생각 이런저런 마음들을 막 불어넣어서 순간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악하게 아주 더 악하게 점점 뭡니까? 그런 쪽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리 입으로 야 세상 다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더 앞으로 더 악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종국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뭡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과 함께 사탄도 함께 몰락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더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도 그렇게 배반하고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고 점점 더 사악해지는 이를 향해 더 참지 못하는 정말 종말의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을 가지가지 방법으로 악랄하게 타락시켰던 저 마귀 귀신들과 함께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모든 사람들을 썰어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해서 지옥으로 불타는 지옥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날이 틀림없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지금 인류가 그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실감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뭐냐? 주님을 만난 분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따끔합니다.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안 되지. 내가 지금 몇 년을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었구나. 지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생겨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면 금방 얘 본성이 드러난다. 아직은 주님을 안 만났어요. 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직은 본성 그대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류가 그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로부터 항상 이렇게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 귀신 마귀 저것들이 아무리 교묘한 수작으로 유혹을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앞세울 때에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앞세울 때에는 꼼짝 못해요. 예배 드릴 때에 아멘 하면서 하지만은 예배당 딱 한 발만 나가면은 언제이냐? 이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미안하지만요. 그 상태에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예? 종교인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누구 할 것 없이 그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종교인들이 나는 이 종교인이 아닌가?
그저 기독교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 절에 나가는 사람이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참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회 밖에 없는데 그런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어찌 그런 분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 지금 배우는 가정 속에 있는 대로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 아담의 그 시조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사탄을 퇴치하고 물리칠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권세로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참 크리스천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미리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사실을 알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더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자,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23절 찾았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자체가 뭐냐? 이미 죽음이다.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동산 가운데 열매들은 따먹되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단서를 딱 붙였습니다. 지기를 찍었습니다. 빨간 지기를 찍었습니다. 검령의 명령의 지기를 찍었습니다. 뭡니까?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어긴 것이 죄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바로 이 로마서 이 6장 23절 말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검령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인류의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인류의 시절로부터 지었던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이전에는 이런 상태다. 뭐냐?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상태에서 누구든지 이런 상태에서 죽음밖에 없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딱 저 길이라고 가르쳐 주었잖아요. 이 구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자, 저 끝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420쪽입니다. 제 성경은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다 제가 설명드린 거 이게 성경 말씀으로 딱 찍어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함께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한 건 육의 사망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첫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첫 시간에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혼이 있다. 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뭐냐? 저 동물에게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로 제가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저 원숭이에서 저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어서 저기로부터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 이 말이잖아요. 사람은 별도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있는 대로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 이 신성하고 가장 고명하게 하나님께서 온정성으로 만들었던 이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었어요.
그런 얼토당토하지 아니하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갖다 붙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엉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진화론 주장자들이, 그것을 믿는 자들이 가장 큰 심판 받을 거예요. 왜요?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일이니까 그보다 큰 대적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인간은 유인원에서, 그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사람이 된 것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제일 앞에서부터 말씀해 주었잖아요. 이 기원에서부터, 사람의 기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말씀에 있는 대로 첫 번째 사망,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사망이래. 그것이 뭐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 불못이라는, 이 다른 말로 지옥, 하데스,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말씀해 보십시다. 1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4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두 번째 사망인 이 불못에, 여기에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귀도 이 불과 유황불에 함께 던져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아주 잔악한 짓,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을 타락시켰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 사탄 마귀, 공중권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 마귀들 싸그리 몰아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 유황불에 던져낸다고 그랬어요. 그를 따르던,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타락한 불신자들까지 몽땅 어떻게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 지옥에 던져놓는다고.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의 눈을 떠서 상상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설교 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미용실에서 연탄 불을 갈면서 연탄불이 확 타오를 때에 그 불집게로, 연탄집게로 연탄을 갈려고 할 때 그 언론이 열기가 뜨거워서 못 견딜 때, 야, 지옥 간다면 얼마나, 이거 하는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지옥 가서 견디겠는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불과 유황불로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 저 마귀놈들과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믿거나 말거나요. 이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영안에 눈을 뜨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심판받아 사는 그날이 돼. 그래, 우리는 뭡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진짜 믿어서, 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여기에 탈출하는 살 길이 없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이거에서 두 번째 단어는, 큰 단어는 뭐냐?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는 그 범죄한 그 후손들이 타락한 결과 인류에게 오게 된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크게 두 단어째는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 살아가는 그 현장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보는, 마치 이렇게 뜯어보는 현장의 르포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다는 하지 못하고 조금 우리가 표지적으로 앞에 서두적으로만
말씀을 보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의 세계와 내세의 천국과 지옥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인쇄가 제가 오타가 되었습니다. 수정이 안 되었어요. 자, 영의 세계와 내세의 천국과 지옥을 전혀, 여기에 이렇게 고치세요. 제가 읽는 대로요. 전혀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인류들이 다 전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알고 이것만 이해하고 다른 건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걸 생각해? 이런 식으로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면서 간간히 무엇을 말해요? 이 세상 저 세상 소리 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도 있다는 거. 저 세상도 있다는 거. 엄연히 본성적으로 말을 하면서도 그걸 알려고 하지 아니해.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갈 때에 뭡니까? 여기 왔다가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는 말이죠. 여기가 진짜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자기 생각에서 말을 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궁금증이 와. 그 궁금증을 가지면서도 예사로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에요. 소천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이 불러서 갔다는 말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 저 일 하다가 딱 부르니까 뭡니까? 손 딱 대고 수억의 돈을 벌다가 수억을 쥐고 있다가 뭡니까? 이리 와 하늘이 부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돈 그대로 다 놓고 맨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것은 아무 제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한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고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직장에 아무것도 가지고 퇴직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의 뭡니까? 직장과 같은 거야. 직장을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하면 뭡니까? 퇴직할 때 오면 열심히 일하고 그대로 놓고 잘 문제없이 뒤끝 없이 퇴직하는 것이 훌륭하게 직장생활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하늘에서 소명을 가지고 직장처럼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달란트 받은 것, 능력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선하게 착하게 뒤끝 없이 잘 사는 거예요. 살다가 뭡니까? 어느 날 부를 때에 하늘이 부를 때 소천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참된 인간이라 이 말이.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사로이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볼 때에 겉은 멀쩡한데 사람이 실제는 겪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장, 이거 알고 있는 이것이 현실이 다인 것처럼 착각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충실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내실은 다지지 않고 바깥 이 인물만 포장하는 거야. 아무리 떡도 뒤집어 바르고 얼굴 발라봐야 그 소용. 진짜 얼굴은 뭡니까? 화장기 싹 지운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야. 이 애모 아무리 치장하고 수억의 브랜드를 입고 있어도요, 액세서리 달고 있어도요, 또 성형하고 고쳐서 아무리 이쁜 얼굴 멋진 체형하고 있어도요, 그게 자기 아니야. 진짜 자기는 뭐냐? 이 속사람이야. 영혼이야. 이것이야말로 뭐냐? 참 인생이라는 거. 이것을 갖고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현 상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뭡니까? 어느 날 귀에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죽을 때가 다 돼서 헐레벌떡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죽기 싫어서 버덩버덩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가게 되니까 안타까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부르면 가야 되잖아. 예? 어떤 사람은 세상에 다인 줄 알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 그거 놓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눈에 다 갈 때가 되니까 저 세상에 보이는 거에 보니까 자기는 이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못된 짓만 다 했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자들 그냥 욕을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렇게 했으니 어찌 죽으면 뻔한데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너를 감지 못하고 떠고 죽어. 그런 사람도 있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성하지는 못해. 왜? 죽기가 싫어서 막 끌고
자꾸 하다 보니 뼈가 손가락에 부러지고 손끝에 피가 줄줄줄 흐르게 되고 얼굴도 편안한 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얼굴도 이그러지고 무슨 험상궂은 얼굴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봤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편안하게 정말 주무시는 것도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이 아니야. 그런 모습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얼마나 이런 분들이 죽음을 준비한 분들이에요. 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다인 것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산 분들만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지금 현 상태에 이런 마음보를 가지고 산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속으로 따라하시고 제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곰곰이 읽어보실까요?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다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하루살이가 묻는 말, 내일이 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일은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그 말을 듣고도 내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와 메뚜기가 놀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자 메뚜기에게 하는 말,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가 묻기를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내년은 1년이 끝난 후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에 오는 거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할까요? 이건 아예 동화와 비슷한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뭡니까?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들판에서 놀았습니다. 이렇게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야, 내일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와 살다가 죽을 내일이라는 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메뚜기 해줬다 이 말이에요. 내일이 있어. 내일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그랬어요. 또 메뚜기와 무엇이 놀았습니까? 개구리가 놀았어요. 놀다가 한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하는 말이, 개구리가 야, 이제 원래 우리 참참이나게 잘 지냈지? 내년에도 우리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하루살에게 내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 메뚜기가 개구리에게는 내일이 뭔데? 참 내년이 뭔데? 그랬다는 말이에요. 개구리가 내년에 이러한 것이야 가르쳐 주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안 봤으니 겪어보지 못했으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개구리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또 개구리와 무엇이요? 개구리와 무엇이에요? 예? 개구리와 메뚜기와 개구리. 그 뭡니까?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개구리가 설명해 주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이해가 되지 못한다고, 인간의 사리와 판단으로 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미불짐승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모든 이 우주의 진리는 근본은 하나예요. 이런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 절대 다가 아닙니다. 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렇게 원리로 세상을 살도록 인간들에게 이와 같이 줌으로써 주인공으로 살게 만들었고, 그런데 사탄을 통하여 이렇게 잘못되었고, 마귀를 통하여 잘못되었고,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살 길을 인간들에게 주신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예? 마지막에 뭡니까?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내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뭐예요? 이 세상의 다가 아니고 저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저 영원한 내세가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알 수가 없어요. 내세를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은 바로 공자의 말씀도 아니고 누구의 석가모니의 말씀도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내세가 어떤 내세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굳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거든요. 알면 알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교제하면 할수록 뭡니까? 정말 맞다.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참 그 내세에 가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구나. 말로만 지옥, 천국 하는데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 세상은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시 여러분들이 입으로 가요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나그네 길을 걷는 이 세상이에요. 나그네들이 다니는 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이고, 그리고 진짜 그것은 뭡니까? 볼일 보고 돌아가는 그곳, 저 세상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곳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서 지적하면서 우리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10절부터 18절 여기에 보게 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한 말씀들이, 거기에 한 사람을, 한 신사를, 멋진 신사예요. 이것은 뭐냐?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멋진 신사야. 이 멋진 신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해부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 살아가는 상태를 해부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우리 시간에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렇게 살았구나, 한 번 더 절실하게 깨닫고 큰일 날 뻔했구나, 하마터면 나도 이 상태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다가 가게 될 뻔했구나,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정독을 하세요. 읽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주세요. 나름대로 연필로 다 기록을 해주셔서 답을 다 적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8가지 모든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8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뭡니까?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뭐냐?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 타락한 상태라는 것이요. 타락한 상태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실태. 이 실태가 뭡니까? 제일 근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전거까지 두루두루 이 8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다음 시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류의 시조 아담의 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태에 살면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무엇보다
어리석은 인간인 것을 한 번 더 발견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본성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철저하게 냉정하게 잘라버리며 주님의 품성을 담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 중에 꼭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이런 전적인 타락, 이런 상태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변하여서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